그때 바라문 대신은 그 새 집에서 16가지 일로써 왕의 마음을 열어주고 왕의 의심을 없애주었습니다. 16가지란 무엇인가? 대신이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지금 찰리 왕은 큰 제사를 지내고자 한다. 그러나 칠대를 내려오는 동안 그 부모가 바르지 못해 항상 남에게 업신여김과 비방을 받는다. 비록 이런 말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왕을 더럽히지는 못합니다. 무슨 까닭인가? 왕께서는 칠대를 내려오는 동안 그 부모가 진실하고 올발라서 남에게 업신여김이나 비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지금 찰리 왕은 큰 제사를 지내고자 한다. 그러나 얼굴이 추하고 더러우며 찰리 종족이 아니다. 비록 이런 말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왕을 더럽히지는 못합니다. 무슨 까닭인가? 왕께서는 얼굴이 단정하며 찰리 종족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지금 찰리 왕은 큰 제사를 지내고자 한다. 그러나 증상에 개가 없고 죄를 갖추지 못했다. 비록 이런 말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왕을 더럽히지는 못합니다. 무슨 까닭인가? 왕께서는 계덕이 뛰어나고 지혜를 구족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지금 찰리 왕은 큰 제사를 지내고자 한다. 그러나 모든 기술에 능하지 못하고 코끼리와 말과 수레를 탈 줄 모르며 병법을 두루 알지 못한다. 비록 이런 말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왕을 더럽히지는 못합니다. 무슨 까닭인가? 왕께서는 모든 기술에 능하고 진을 치는 법과 병법을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왕은 큰 제사를 지내고자 한다. 그러나 모든 작은 왕들을 포섭할 큰 위력이 없다. 비록 이런 말이 있더라도 그것으로는 왕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인가? 왕께서는 큰 위력이 있어서 모든 작은 왕들을 포섭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왕은 큰 제사를 지내고자 한다. 그러나 말을 잘하지 못하고 그 말은 거칠고 억세며 의미를 구족하지 못했다. 비록 이런 말이 있더라도 그것으로는 왕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인가? 왕께서는 말을 잘하고 그 말은 부드러우며 의미를 구족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왕은 큰 제사를 지내고자 한다. 그러나 제보가 많지 않다. 비록 이런 말이 있더라도 그것으로는 왕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인가? 왕께서는 창고가 가득하여 넘칠 만큼 많은 제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왕은 큰 제사를 지내고자 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계책이 없고 의지가 약하고 겁이 많다. 비록 이런 말이 있더라도 그것으로는 왕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인가? 왕은 지혜로운 계책이 있고 용감하며 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왕은 큰 제사를 지내고자 한다. 그러나 궁안에 알리지 않았다. 비록 이런 말이 있더라도 그것으로는 왕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인가? 왕께서는 제사를 지내겠다고 미리 먼저 궁안에 알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왕은 큰 제사를 지내고자 한다. 그러나 태자, 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비록 이런 말이 있더라도 그것으로는 왕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인가? 왕께서는 제사를 지내겠다고 미리 태자, 황자에게 알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왕은 큰 제사를 지내고자 한다. 그러나 여러 신하에게 알리지 않았다. 비록 이런 말이 있더라도 그것으로는 왕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인가? 왕께서는 큰 제사를 지내겠다고 미리 여러 신하에게 알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왕은 큰 제사를 지내고자 한다. 그러나 장군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비록 이런 말이 있더라도 그것으로는 왕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인가? 왕께서는 제사를 지내겠다고 미리 장군들에게 알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왕은 큰 제사를 지내고자 한다. 그러나 그의 바라문 대신은 칠대를 내려오는 동안 부모가 바르지 않아 항상 남에게 업신여김과 비방을 받는다. 비록 이런 말이 있더라도 그것으로는 왕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인가? 저는 칠대를 내려오는 동안 부모가 진실하고 올발라서 남에게 업신여김이나 비방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왕은 큰 제사를 지내고자 한다. 그러나 대신이 이학의 삼부 경전을 통달해 외우지 못하고 여러 가지 경사를 분별하지 못하며 세상 서적의 거룩한 뜻도 두루 익히지 못했고 대인의 관상 보는 법, 기둥을 점치는 법, 제사 의례에도 능하지 못하다. 비록 이런 말이 있더라도 그것으로는 왕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인가? 저는 이학의 삼부 경전을 외워 통달하였고 온갖 경사를 능히 분별하며 세속 서적의 깊은 뜻까지도 두루 익히고 또 대인의 관상 보는 법, 기둥을 점치는 법, 제사 의례에도 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왕은 큰 제사를 지내고자 한다. 그러나 대신이 말을 잘하지 못하고 그 말은 주하고 억세며 의미를 갖추지 못했다. 비록 이런 말이 있더라도 그것으로는 왕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인가? 저는 말을 잘하고 그 말은 부드러우며 의미를 구족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왕은 큰 제사를 지내고자 한다. 그러나 대신이 지혜로운 계책을 갖추지 못했고 의지가 나약하며 제사의 법을 모른다. 비록 이런 말이 있더라도 그것으로는 왕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인가? 저는 지혜로운 계책이 있고 용감하며 겁이 없고 모든 제사법을 두루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구라단두에게 말씀하셨다. 그 왕은 16처에 대해 의심이 있었는데 그 대신이 16사로서 왕의 뜻을 열어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때 대신은 그 세 집에서 10가지 일에 대한 행을 왕에게 가르쳐 왕을 기쁘게 하고 이롭게 하였습니다. 어떤 것을 10가지라 하는가? 대신이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제사를 지낼 때 살생한 사람이건 살생하지 않은 사람이건 와서 모인 자에게는 모두 평등하게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살생한 사람이 오더라도 역시 베풀어 주어 그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고 살생하지 않은 사람이 와도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마음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또 도둑질, 간음, 이간하는 말 욕설, 거짓말, 꾸민말을 하며 탐심, 질투, 삿된 소견을 가진 사람이 모임에 오더라도 그에게 베풀어 주어 그들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나아가 바른 소견을 가진 사람이 와도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마음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저 대신은 이 시행을 가르쳐 보여 기쁘게 하고 이익되게 하였습니다. 또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그 천리왕은 그 세 집에서 3가지 후회하는 마음을 일으켰는데 대신이 그 마음을 없애주었습니다. 어떤 것이 3가지인가? 왕은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큰 제사를 지낸다. 이미 큰 제사를 지냈다. 앞으로도 큰 제사를 지낼 것이다. 이렇게 큰 제사를 지내느라 많은 제보를 없앴다. 이 3가지 마음을 일으켜 후회하였습니다. 대신은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이미 큰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미 보시했고 앞으로도 보시할 것이며 지금 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복된 제사에 후회하는 마음을 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왕이 새 집에 들어가 3가지 후회하는 마음을 낸 것을 대신이 없애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머리에 물을 붓는 의식을 하고 왕 위에 나아간 잔리종족의 왕은 보름날 달이 찼을 때 그의 새 집에서 나와 그 집 앞에다가 큰 불더미를 피우고는 손에 기름병을 들고 불 위에 쏟아 부으면서 주리라, 주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그 왕의 부인은 왕이 보름날 달이 찼을 때 그의 새 집에서 나와 집 앞에 큰 불더미를 피우고는 손에 기름병을 들고 불 위에 쏟아 부면서 주리라, 주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부인과 처녀들은 많은 제보를 가지고 왕에게 가아뢰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보물로 왕의 제사를 돕겠습니다. 바라문이여, 그 왕은 곧 부인과 처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만두라, 그만두라. 너희들은 이미 공양하였다. 내게도 많은 제보가 있어 제사 지내기에 충분하다. 모든 부인과 처녀들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물을 가지고 궁중으로 돌아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만일 왕께서 동쪽에서 큰 제사를 지내면 그때에 사용하여 도움이 되게 하리라. 바라문이여, 그 뒤에 왕은 동쪽에서 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때 부인과 처녀들은 곧 그 보물을 가지고 큰 제사를 지내는 데 도왔습니다. 그때 대자와 황자는 왕이 보름날 달이 찼을 때 새 집에서 나와
집 앞에다가 큰 불더미를 피우고는 손에 기름병을 들고 불 위에 쏟으면서 줄이라, 줄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태자와 황자는 많은 제보를 가지고 왕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이 보물로서 왕의 큰 제사를 돕겠습니다. 왕은 말했습니다. 그만두라, 그만두라. 너희들은 이미 공양하였다. 내게도 많은 제보가 있어 제사 지내기에 충분하다. 모든 태자와 황자들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이 이 보물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왕께서 만일 남쪽에서 제사를 지낸다면 마땅히 이것으로서 도와드리리라. 이와 마찬가지로 대신들도 보물을 가지고 와서 자원하여 왕의 서쪽 제사를 돕고 장군들도 보물을 가지고 와서 자원하여 왕의 북쪽 제사를 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그 왕은 큰 제사를 지낼 때 소나 염소 및 모든 중생을 죽이지 않고 오직 소와 우유, 깨기름, 꿀국밀, 성밀만을 써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저 찰리왕은 큰 제사를 지낼 때 처음에도 기뻤고 중간에도 기뻤으며 나중에도 또한 기뻤습니다. 이것을 제사를 성취하는 법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저 찰리왕은 제사를 마친 뒤 수염과 머리를 깎고 삼법위를 입고 집을 나와 돌을 닦고 사무량심을 닦다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 범천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왕의 부인도 큰 보시를 마친 뒤 또한 머리를 깎고 삼법위를 입고 집을 나와 돌을 닦고 4가지 범행을 행하다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서는 범천에 태어났습니다. 바라문 대신도 왕에게 사방에 제사 지내도록 가르치고 또 큰 보시를 행한 뒤 수염과 머리를 깎고 삼법위를 입고 집을 나와 돌을 닦고 4가지 범행을 행하다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서는 범천에 태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왕은 세 종류의 제사법과 16사구를 갖추어 큰 제사를 성취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구라단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잠자코 대답하지 못했다. 이때 500의 바라문이 구라단두에게 말했다. 사문구담의 말은 미묘합니다. 대사께서는 왜 잠자코 대답이 없습니까? 구라단두는 대답했다. 사문구담의 말씀은 미묘합니다. 저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잠자코 있었던 까닭은 저 혼자 깊이 생각했을 뿐입니다. 사문구담께서는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남에게 들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자코 생각했습니다. 사문구담이 바로 그 찰리왕이 아니었을까? 혹은 저바라문 대신이 아니었을까? 그때 세존께서 구라단두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대는 열애를 바로 보았습니다. 그때 큰 제사를 지낸 그 찰리왕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그대는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시오. 내가 바로 그였습니다. 나는 그때 아주 크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구라단두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 세 종류의 제사와 16사구는 큰 과보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훌륭한 것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습니다. 또 여쭈었다. 어떤 것이 그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 종류의 제사와 16사구로 만일 항상 여러 스님들을 끊임없이 공양하면 이 공덕은 그보다 훌륭합니다. 또 여쭈었다. 세 종류의 제사와 16사구로 만일 항상 여러 스님들을 끊임없이 공양하면 그 공덕이 가장 훌륭하다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훌륭한 것이 있습니까?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있습니다. 또 여쭈었다.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록 세 종류의 제사와 16사구로 여러 스님들을 끊임없이 공양하더라도 초재승을 위하여 승방이나 단각을 세우는 것만 못합니다. 이 보시가 가장 훌륭합니다. 또 여쭈었다. 세 종류의 제사와 16사구로서 여러 스님들을 끊임없이 공양하고 또 초재승을 위해 승방이나 단각을 세우면 그 복이 가장 훌륭하다 하셨는데 다시 그보다 훌륭한 것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습니다. 또 여쭈었다.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록 세 종류의 제사와 16사구로서 여러 스님들을 끊임없이 공양하고 또 초재승을 위하여
승방이나 단각을 세우더라도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켜 입으로 직접 나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 못합니다. 이 복이 가장 훌륭합니다. 또 여쭈었다. 이와 같이 삼보에 귀의하면 큰 과보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보다 더 훌륭한 것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습니다. 또 여쭈었다.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계를 받들어 행하여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간음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이 복이 가장 훌륭합니다. 또 여쭈었다. 이 세 종류의 제사를 지내고 나아가 오계를 지키면 큰 과보를 얻을 것입니다. 다시 그보다 더 훌륭한 것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습니다. 또 여쭈었다.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우유를 짜는 동안만큼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생각하면 그 복이 가장 훌륭합니다. 또 여쭈었다. 이 세 종류의 제사를 지내고 나아가 자비심을 가지면 큰 과보를 얻습니다. 다시 그보다 더 훌륭한 것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습니다. 또 여쭈었다.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열애, 지진, 등정각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불법 가운데 출가하여 도를 닦아 온갖 덕을 두루 갖추고 나아가 삼명을 구족하면 모든 어리석음과 어둠을 멸하여 지혜의 밝음을 구족할 것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방일하지 않고 한적한 것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이 복이 가장 훌륭한 것입니다. 구라단두는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구담이시여, 저는 제사를 위하여 모든 소와 염소를 각각 500마리씩 준비했는데 이제 그들 마음대로 물이나 풀을 찾아다니도록 다 놓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합니다. 제가 정법 안에서 우바세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소서. 지금부터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간음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과 모든 대중께서는 때 맞추어 저의 공양 요청을 받아주소서. 그때 세존께서는 잠자코 그 청을 허락하셨다. 그러자 바라문은 부처님께서 잠자코 허락하시는 것을 보고 곧 일어나 부처님께 절하고 세 바퀴 돌고는 떠나갔다. 그는 집에 돌아가 갖가지 음식을 마련하였다. 이튿날 때가 되자 그때 세존께서는 가사를 입고 바루를 가지고 큰 비구 1250명과 함께 바라문의 집으로 가서 자리에 앉으셨다. 이때 바라문은 손수 음식을 집어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했다. 다 드시고 나자 바루를 거두고 손짓을 물을 돌려 공양을 끝마쳤다. 부처님께서는 바라문을 위하여 개송을 지어 말씀하셨다. 제사에서는 불이 으뜸이고 풍송에서는 시가 으뜸이며 사람 중에는 왕이 으뜸이고 모든 물 중에선 바다가 으뜸이며 별 가운데는 달이 으뜸이고 광명 중에서는 해가 으뜸이며 위와 아래 사방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과 하늘과 세간 사람 중 오직 부처만이 가장 으뜸이니 큰 복을 얻고자 하는 사람 마땅히 삼보에 공양하여라. 그때 구라담두 바라문은 곧 작은 자리 하나를 가지고 와서 부처님 앞에 앉았다. 그때 세존께서는 차례로 설법하고 가르쳐 보여 이롭고 기쁘게 하셨으니 그것은 실론, 계론, 생철론이었다. 욕심은 큰 걱정거리가 되고 상누는 장애가 되며 추료가 제일이라 하시면서 모든 청정한 행을 널리 펴고 나타내 보이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그 바라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음계가 가벼워져 쉽게 조복될 것임을 아셨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서 그러했듯이 그를 위해 괴로움에 대한 상스러운 진리를 말씀하시고 다시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상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상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벗어남에 대한 상스러운 진리를 분별해 나타내 보이셨다. 그러자 구라담두 바라문은 그 자리에서 번뇌의 티끌과 때를 멀리 떠나 법안이 깨끗해졌다. 그것은 마치 흰 천이 쉽게 물드는 것과 같았다. 구라담두 바라문도 또한 그와 같아 법을 보고 법을 얻었으며 화를 거두어 확고히 머무르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믿음을 따르지 않고 두려움이 없게 되었다. 그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이제 다시금 부처님과 법비구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원하옵건대 제가 정법 가운데서 우바세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소서. 지금부터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음탕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는 거듭 부처님께 아뢰었다. 오직 원하옵건대 부처님이시여 다시 이랫동안 저의 공양청을 받아주소서. 그때 세존께서는 잠자코 청을 허락하셨다. 그때 바라문은 이래들 동안 손수 음식을 준비하여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했다. 이래가 지난 뒤 세존께서는 세상으로 유행을 떠나셨다. 부처님께서 떠나신 지 오래지 않아 구라담두 바라문은 병을 얻어 목숨을 마쳤다. 그때 많은 비구들은 구라담두가 이랫동안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께서 떠나신 지 오래지 않아 병을 얻어 목숨을 마쳤다는 소식을 듣고는 각자 생각했다. 저 사람은 목숨을 마친 뒤에 어디 가서 태어났을까?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께 나아가 머리를 발에 대어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그리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저 구라담두는 이제 목숨을 마쳤습니다. 그는 어디 가서 태어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범행을 깨끗이 닦아 법 중에 법을 성취하였고 또 법에 저촉되는 짓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오화본배를 끊고 저 세상에서 반열반에 들어 이 세상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